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짧지 않은 경 하나 독송했습니다. 그랬더니, 6시 26분이 되었습니다. 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어제로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보충해야 하는 경들, 특히 수행 경전들이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증명경 너무 긴 경이어서 요렇게 별책 수행 경전으로 따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독송 과정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별책 수행 경전으로 오늘부터 독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자, 책 19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의 보충 경전 5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경 5개를 보충했다라는 것이 이전에 수행 경전,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증명경 그리고 분석경 가운데 좀 긴 경이어서 별책으로 옮겨놓은 그 분석경 하나 해서 4개의 경으로 구성되었던 별책에서 이제 이 책을 출판하는 가운데에 그 앞선 책에 100일간 우리가 독송을 하는 가운데 요런 부분이 꼭 좀 보충되어야겠다. 요런 관점 몇 개를 3개의 관점을 이제 제가 보충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5개의 경이 보충되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경 웃따라 실패경 독송했다 라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5개의 경을 보충하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10쪽 보시겠습니다. 책을 일단 연락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의 PDF 파일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께 독송 안내 드리면서 링크 해 드렸습니다. 자, 교재에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별책의 보충. 네, 이 책을 통해서 보충하는 3가지 관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별책으로 이 책을 제작하면서 3가지 관점에서 본책의 보충 필요성을 보게 되었는데 1.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 가르침의 토대 3. 원초적 바른 견해입니다.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작은 1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네, 우리가 늘 율장에서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사부니까야, 또 소부니까야 가운데에 수타니 빠따와 담마빠다, 법구경, 요만큼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공부는 특징적으로 공부 기준 안에서 교리적 충돌을 부르지 않는다.
사실은 교재의 범위가 넓어지면, 네, 율장에서도 이제 지금 전승되는 율장의 구조는 5가지 교재로 되어 있거든요. 마하위반가? 그러니까 마하위반가라고 해서 비구의 227계목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위반가라고 하면 비구니의 311개의 계를 분석하는 그런 책이지요. 그리고 마하와꼬 쫄라와꼬라고 해서 율장 대품 소품이라는 교재가 있고, 또 부수라는 교재에서 5가지 교재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인용하고 하는 책이 마하와까 쫄라와까 율장 대품 소품인데요.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는 게, 이 율장 소품 쫄라와꼬는 끝에 가가지고 쫄라와꼬 스스로 나는 2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책이야, 1차 결집 때 만든 책 아니야 라는 부분을 고백을 하고 있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쫄라와꼬의 끝에 가면 1차 결집 그리고 2차 결집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결집에 대해서 이렇게 2차 결집을 했다라고 담고 있으니까 그 책이 1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책일 수는 없죠. 그래서 마하와까 쫄라와까를 일단은 공부 기준에서 우리가 배제하고 있죠. 그러나 또 때때로 보면 이 2권의 책이 상가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진리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마하와까 쫄라와까를 거의 인용할 부분이 없는데, 때로는 이런 비쿠, 그러니까 상가의 생활과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죠. 까티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비쿠 상가 안에서의 그 다양한 생활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때때로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인용은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수라는 책은 우리가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부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다니바따, 이제 요만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듯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성집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어로 또 우리말로 이렇게 독송하고 의미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세상을 상대로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관점을 누가 우리 대신 해주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누가 우리 보고 그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그 주장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라고 물어올 때 우리 스스로가 답해야 하는
네, 이런 관점에서 적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큰 1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작은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율장, 위나야 삐따까의 마하위반가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경장, 숫다 삐따까의 사부, 디가 마치마 상류따 앙구따라 니까야와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숫다니 빠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까야라는 것은 이제 쿠타카 니까야를 포함한 전체, 율장 전체,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 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 기준,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교 학자들이 이런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의 원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요? 불교 신자, 불교 학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평생을 불교라는 범주 안에서 불교로서 삶의 중심을 잡는, 심지어는 불교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런 불교 안에서 나름의 명성을 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 이렇게 불교로서 삶의 근본을 잡는 이 사람들 안에, 가운데에 우리가 주장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 기준 안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 스님 되든 아무개 교수 되든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이제 불교로서 삶을 영위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원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원음이 되면 당신은 원음 아닌 것이 된단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 기준을 명확히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테라와다 불자들도 이 마하와카, 쫄라와카를 일단은 공부가 좀 쉬워요. 그게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로 시작하고, 또 쿠타카 니까야 안에 불종성경이니 본생담이니 해가지고 10몇 개의 경이 담겨 있는데 그 경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흡인력. 그러나 보면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붓다 왕사 자체가 불교의 역사를 왜곡하고 본생담에서 주로 부처님 전생의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떻고 하는 에피소드를 모아놨는데 사부니까야 안에는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찌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이런 교리적 틀 안에서 내가 전생에 아무개였다, 전생에 어떠한 일을 했다. 대표적으로 전생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뭐 이런 교리적 관점에서 부처님의 전생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32상경 같으면 부처님이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업들을 많이 지었기에 지금 태어나면서 32상을 갖추고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을 포괄적으로 어떤 업을 지어서 금생에 32상을 갖추고 태어났을까? 뭐 이런 포괄적 전생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중에 어디에도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째다.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별의별 신통한 일을 행했다. 라는 부분이 교리체계에서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지요. 부처님은 심지어 천인사,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다. 왜 그럴까?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그 몸의 조건 지어진 상태가 오직 약육강식에 의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여서 우이독경이라 소귀의 경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해. 뭐 이런 가르침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 상태이잖아요. 뭐 그래서 천인사라고 불리는 판에 부처님이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는지 이런 접근은 사실은 교리적 체계에 어울리지 않죠. 뭐 이렇게 쿠타카니카야에서도 뭐 이런 불종성경이나 본생담이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부처님의 전생을 창작하고 이런 문제들 또는 뭐 그렇죠. 무애해도 빠띠삼비다 맞고 뭐 이런 책도 나름대로 수행을 정리한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경에 설명하고 일치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법구경과 수타니빠따를 제외하고 나면 쿠타카 니까야의 여러 경들을 이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제하잖아요. 그러나 테라와다 불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주변에도 참 설득을 몇 년을 두고 해도 그 쿠타카 니까야에 붙잡혀 가지고 설득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신의 공부 기준이 그렇게 명확해졌으니까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안내를 해줘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또 그뿐인가요? 아비담마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근데 사실은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들은 대로 알면 내가 배워 안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그 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법에 대해 토론하고 선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이런 법에 대한 공부가 아비담마의 원뜻이잖아요.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칠론, 7가지 책을 지어가지고 그 7가지 책을
뭐 아비담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아비담마 7론, 요게 경률론 3장의 논장이다. 물론 뭐 한 사람이 7개를 책 7권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래 되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책들,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내용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7권의 책이 부처님께서 하늘에 가서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논장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경을 보면서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를 후대에 만들어서 채워진 이 아비담마 7론 논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논장이 생겨남으로써 경장을 논장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뭐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해피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를 이렇게 기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이라는 거, 아비담마 7론, 이것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아비담마라는 그 전통 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패척당하는 뭐 이런 것도 겪어왔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는 거죠. 또 그뿐인가요? 뭐 아함경도 전승의 방향을 달리해서 설일체 유부를 통해 가지고 설일체 유부뿐만은 아니지만 하여간 북방의 여러 부파들로부터 전승된 아함경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또 그 간다라 지역 그 부파들에서 대승불교가 생겨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중국에서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꽃이 피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새로운 경을 만들어내고, 뭐 이래가지고 전혀 부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경들이 생겨나서 이것이 부처라고 자기가 책을 만들어 놓고 여시아문 이래서 부처님 말씀 들은 거라고 뭐 이러면서 그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이 훼손되는 뭐 이런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2000년 넘는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삶의 향상의 이야기, 이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설명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신들이 불교 신자로서 출가자든 불교학자든 이런 불교 신자로서 불교로서 삶의 근거를 잡는 가운데에 아이고 해피스님이 말하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주장하는 저런 공부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다면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은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이 되잖아. 이런 관점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별 수 없죠. 뭐 우리가 스스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 공부 기준이 원음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 아니고 원음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필요성.
있죠. 예.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삶의 설명 고연기,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 고멸팔정도라고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 표현입니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원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게 정말이라고 인정된다면 불교 안에는 부처님의 원음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는 없어.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설해진 경들이 있을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요. 그러면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스승으로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법으로 하는 불교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 불교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단지 우리 공부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불교가 세상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 더 가까운 게 없다면 이것이 그대로 원음이다 라는 한 측면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위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증명해내야 한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결국은 불교가 뭔가요? 고와 고집, 고멸과 고멸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와 연기로서 삶을 설명하고 고멸과 팔정도로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사성제에 입각한 교리적 체계를 이 공부 기준 안에서 제시해야 하고, 이것이 이 범주의 밖에 있는 어떤 주장도 정말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라는 그 결론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완벽한 그런 설명을 이 범주 안에서 해내야 한다. 부처님 깨달음은 참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그대로 원음이고 그 안에서 삶과 삶의 문제의 해소라는 고집과 고멸에 대한 이것이 부처님의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해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러하다, 이보다 더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인정받을 때,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 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하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이제 191쪽에 네. 191쪽부터 책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공부 기준,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공부 기준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이 공부 기준 안에서 뭐 아직까지 완성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웬만큼의 골격을 확보한 고연기, 고집의 측면에서는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고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중생으로의 아픈 삶, 윤회하는 삶을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할 것인가, 이런 고멸도의 방법으로 수행의 지도를 그려냈다. 물론 아직까지 과정이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골격을 그려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로서 이런 공부 기준 안에서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근본경전연구회의 이 공부가 부처님의 원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 라고 부정하려면 그냥 말로만 부정하지 말고, 그래, 이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공부하는 그대의 입장에서 그 공부 기준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삶을 설명할 수 있는지 성과를 제시해봐. 그 성과를 드러내고 이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제시하는 이 공부 성과하고 다른 공부 기준을 주장하는 그대들이 제시하는 공부 성과하고를 꺼내놓고 토론해보자. 비교해보자. 어떤 성과가 그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인 정등각인 그분의 완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라고 토론해보자. 거기서 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이 참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됐든 자기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히 근본경전연구회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거 사실 아니요? 라고 무조건적으로 무작정 부정하면서 공격하지는 마라. 당신들의 공부 성과를 꺼내놓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비교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때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는 한 가지에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죠. 이런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도 보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경들이 있다. 때로는 신들이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이 말하는 가르침도 있다. 아니, 신이 말하고 제자가 말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죠. 예,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이 오늘 아침에 독송한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8번 우따라 실패경 그래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문해 봐야죠.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신들의 왕 삭가가 질문하죠.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우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우따라 존자의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여,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삭가가 대답하죠. 우따라 존자 다시.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네, 우따라 실패의 경이 이런 대화를 하죠. 중요한 요점입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 네, 무아라는 기준이죠. 그 무더기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니까야가 결집될 때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
그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 안에서, 무아 위에서 설해진 그 가르침 안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서 말한 이런 일화가 결집 안에 포함되는 거죠. 왜?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잘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설한 의도가 잘 드러나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처님께서 배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자분들이 설명한 그 상황이 후대에까지 확인, 유지, 전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다 라고 하면 사부니까야 안에 포함시킨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또는 신들이 설한 이런 경들이 니까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들의 왕 사카가 질문하듯이 우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가 아니고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부분을 하나의 곡물 무더기 안에서 옮겨가는 요렇게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 안에서 거듭 옮겨진 것만으로 그 일화 자체로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아라는 기준 위에서 우리도 경을 만들어서 설하면 이게 잘 말해진 거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겠네? 이것까지 허용하자는 건 아니죠. 누가 그 잘 말해진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 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허용되면 이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포장 위에서 변질돼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더기, 아라는 무더기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가 어디냐라고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벗어나다 보면 나는 부처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무아라고 하는 잘 말해진 가르침의 범주를 넘어서서 아트만, 참나, 진화, 열애장, 기타 다양한 불성 이래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된 아트만의 공부를 우리가 말하게 되죠. 신중하게 무아라고 하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무더기 안에서 옮겨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하나의 무더기 안에서 옮겨서 말하는 일이 제자인 우리들의 역할이다. 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붓다와다 불교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미뤄 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몰 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르침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지금 잘 모르겠는 주제들이 많죠. 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간단해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불교학자들이 니까야를 보면서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말씀 맞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후대에 삽입된 거요 라고 하면서 니까야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니까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는 우리가 분명한 알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요건 후대에 삽입된 거요 라고 억지를 쓸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내 공부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공부가 더 쌓이면 이해하게 될 거다 하고 일단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쌓이면, 내 공부가 더 성숙하면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때까지 밀어놓으면 된다. 사실 저도 그렇죠. 저보고 어떤 부부님들은 아니 스님 왜 1년 전에 설법한 내용하고 지금 설법이 다릅니까? 하고 따지는 분도 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 보부님, 내가 1년 동안 놀았습니까? 1년 전에 이해하지 못하던 내용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니까 설법하지 마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때는 그때의 이해만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거죠.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의 세월 동안 나의 공부가 성숙하고 나의 이해도가 높아질 때 1년 전보다 좀 더 정확하게, 더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가르침을 지금은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해피스님 1년 동안 놀지 않고 공부 잘했구나, 그래서 1년 전보다 더 정확하게 공부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박수 치면서 기뻐할 일이지, 아니 해피스님 왜 1년 전에 강의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우리 어떡하라고?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죠. 물론 이 공부가 완성되었다 하면 완성된 상태에서야 1년 전, 10년 전, 1년, 10년이 지나도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지만, 제가 고백컨대 제가 공부가 그렇게 높이 완성된 사람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앞서서 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죠. 그리고 해피스님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숙된, 좀 더 완전한 이해 위에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시오. 이렇게 저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별책 수행경전을 책을 편집하면서 이 독성집을 100일 법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움이 드는 그 세 가지 관점의 보충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맞는가? 맞습니다. 경안에,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신들 또는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이거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공불 무더기 안에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경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맞습니다. 라고 하는, 네,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두 가지 작은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 기준에서 공부하는 타당성이다.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삶의 메커니즘, 수행 지도, 이런 성과로서 드러난다. 누구든지 당신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토론해보자.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마라. 네, 요런 정도를 오늘 아침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이렇게 좀 늦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